중심에서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힘써야 할 것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3장에 네 가지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권면하신 것이 네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바로 이 힘쓰라라는 것이었던 것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바라본다, 예수님의 재림과 천국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힘써야 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에 무엇에 힘을 쓰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몸에 지니시기 위하여 주님이 주시는 강하고 담대한 신앙으로 자기 자신, 죄, 마귀 이 세상을 이기시려고 그렇게 힘써서 생활하셨는지 점검하시고 남은 때는 더욱더 그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모든 힘써야 하는 일들 구체적으로 힘쓰라라는 것에 대한 성경에 특별히 신약 안에 나타나 있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먼저는 그 흠과 점 없이 하면서 할 때 그 흠과 점이 없는 그것이 이제 온전한 상태임을 말씀드렸고, 우리 히브리서 10장 14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온전하고 완벽한 제사로 우리에게 이미 이런 흠과 점 없는 구원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 이런 것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더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은 재림과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 천년 왕국을 또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그곳에서 좀 뭔가 한몫하려고 이 땅에서는 좀 별것 없이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영원한 천국에서 좀 큰 자가 돼보고자 많은 고을을 섬기며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진짜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것들에 힘을 써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욱더 그런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곳에 마음을 쓰고서 거기에다가 모든 관심을 두는 자들은 우리 주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자신을 지키며 세속에 물들지 않는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경건과 생명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받은 자로서 거룩한 행실 경건함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 그 힘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 시간에 잠깐 이제 신구약에 걸쳐서 힘쓰라라는 직접적인 동사가 아닌 힘써 무엇을 해라라는 면들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오늘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들이 바로 이런 면들을 힘을 써야 그렇게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힘써야 할 신앙의 중요한 덕목들을 좀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한 열 몇 가지가 되는데요. 그 중에 좀 겹치는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이것도 이제 힘쓰는 것은 사실은 우리 베드로후서 3장에 나온 그 흠과 점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후서를 통해서는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하고요. 이 지금 말씀드리는 힘써 무엇을 해야 할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또한 잘 해야 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지는 바로 이 일에 결국 힘쓰는 것이 되겠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7가지의 그 직접적으로 힘쓰라 하고 말씀드렸던 그 명령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 일에 힘쓰시고 지금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힘써 무엇을 하라라는 이 일들 또한 힘써서 잘 감당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므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평강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재림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바로 그때 우리가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진심으로 힘을 쓰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24장 8절. 우리가 힘써 해야 할 것. 신명기 24장 8절입니다.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아멘. 24장 8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통하여 또 우리 모세를 통하여 주셨던 모든 말씀들, 그 규례와 율례와 법도 가르쳐서 이것 해라라고 명했던 그 모든 규례와 율례 법들을 다 행하되 다 지켜서 행하되 힘써 행해라고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힘써 행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것을 여러분 힘써 행하셔야 됩니다. 여기 안에 지금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나오는 힘써 행해야 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들이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들을 힘써서 지켜 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시는 것을 힘쓰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힘쓰라라는 구체적인 아주 분명한 동사를 가진 신약에 나오는 7가지의 그 덕목들을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네, 그게 우리가 나중에 평강 가운데 흠과 점 없이 나타나게 될 아주 중요한 그런 방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지켜 준행,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아주 힘써서 지켜 순종하는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렇게 자랑스러운 모습으로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도 베드로가 지금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그 신천신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당장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저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니까 지금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또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주님의 신원하시는 그 날을 사모하면서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순종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과 같이 여기고 힘을 써서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시켜서 되는 일도 아니고요. 우리가 받은 바 은혜를 아주 깊이 깨닫고 알아가고 그것이 진짜 체득될 때 그때 가능한 일이. 만약에 순종하는 일이 어려우시다라고 하실 때는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가 깨달아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좀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사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를 진심으로 깨닫고 알게 되면 진짜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도 그분이 바라시는 바를 지켜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에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것도 힘을 쓰되 크게 힘쓰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크게 힘써서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 기울여서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이고요. 그런 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우리는
크게 힘써서 지켜 행하여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힘써야 할 일이다. 네, 성경 말씀에는 딱 두 가지예요.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예요. 하라고 하는 것은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그렇게 하고서 어떻게 우리 하나님 앞에 평강 가운데 흠과 점 없이 나타나려고 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서 하라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시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 순종이 없으면 결코 점과 흠이 없는 상태로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타나기를 힘쓰는 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크게 힘써라. 말씀 순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기시고 말씀을 준행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말씀 행하기를 힘써라.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모든 것들 다 말씀 순종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실제로 순종해야 합니다. 바로 이제 신명기 4장에 나오는데요. 4장 9절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4장 9절. 신명기 4장 9절.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 잠언에도 있는데,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잠언에서도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잠언의 말씀은 그냥 잠언에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히 이런 구약의 말씀들 속에 이미, 이건 모세 오경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건데, 이런 아주 하나님께서 주신 근본적인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이미 다 내포되고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지혜의 사람들이 다윗, 솔로몬, 또 아삽과 여러 시인들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니까. 근데 그 마음을 지킬 때 결코 그냥 지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해야 지켜진다고요? 힘을 쓸 때 지켜지는 거예요. 내 힘이 다른 데 뺏겨지면 마음 지킬 수 없어요. 이 마음이 이 세상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영혼을 살리는 일과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과 성도들의 그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저 나를 위한 일, 나의 육체를 위한 일, 내가 즐겁고 편하고 안정된 거, 거기에만 모든 마음이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냥 우리의 세상의 염려와 이 마음의 둔해짐, 일락방탕을 통해서 우리는 마음이 점점 완악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준행하는 일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결코 그런 일이 없도록 마음을 힘을 써서 지켜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마음을 지키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신명기 4장 9절에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내 마음을 힘써서 지켜라. 저렇게는 내가 그동안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셔가지고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이제 곧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지 말라는 일들, 우상 숭배하거나 그들과 통혼하거나 그들의 문화의 향락에 타락돼가지고 하나님을 배불러서 잊어버리고 이런 일이 있을까봐 제발이지 그동안 능력으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런 일들 잊지 좀 말고
잘 기억하면서 그 기억된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 자리로 업어서 인도해 주셨는지를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잘 간직해라, 잘 지켜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라.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런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내셨고 애굽의 그 아주 위대하고 또 강한 그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정말 보잘것없는 부족을 건져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잊지 않도록 계속해서 삼가 가르치는 일을 힘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여러분도 지키시고요. 일단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이 있잖아요. 그 은혜들 그거 잊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엄마를 이렇게 지켜오셨어 라고 잘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러고 나면 자녀들도 부모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그 삶을 본받고 자신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실제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그런 복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동행하는 그 복된 신앙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힘써 지키도록 가르쳐 주셔야 해요. 여러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힘을 써야 한다. 힘을 쓰지 못하면 너무나 마음 지키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힘써서 지켜라.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들이 떠나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그것을 내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손자들에게 계속해서 알게 해라 라고 하시는 이 명령을 잘 지키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손의 일 하는 일, 이것을 힘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고 믿는 일 뿐만 아니라 그 위에 그러니까 힘써 마음을 지키는 일이나 말씀을 준행하는 일에 힘쓰는 거, 그건 다 일면 신앙적인 면들이에요. 그런데 이 손의 일, 손이 하는 일, 이 일을 힘쓰라라는 것은 우리가 주의 날 제7일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6일은요 힘써 자기가 맡은 일들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힘써 자기가 맡은 바 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바 소명의 천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신 직업이다. 아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하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고 나를 그곳에 부르셔가지고 그곳에 나를 세워주셨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일인 것을 항상 잊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할 때에도 죽게 하듯 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준 은사를 따라 허락하신 그 손의 일들을 힘써서 해야 합니다. 네, 엿새 동안 어떻게 일하고? 힘써 일하고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맡겨주신 그 일, 학생이라면 당연히 뭐가 일이겠죠? 공부하는 게 일이에요. 공부를 힘을 써서 하셔야 돼요. 다른 것에다가 힘쓰지 마시고 공부하는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믿는 우리들 당연히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을 써야 하고요. 일주일 동안에는 우리가 맡은 바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나를 그곳으로 불러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그 모든 맡겨주신 일을 힘써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의 일을 얻은 대로 힘을 다해 하라는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명들 그것을 힘을 써서 잘 감당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손의 일을 힘써서 해라. 네, 힘써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손의 일을 얻은 대로 해야 된다. 전도서 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왕상 2장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윗 왕이 아들 솔로몬 왕에게 유언과 같이 남겨주신 말씀이에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길로 내가 가게 되었는데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번째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 그러니까 대장부가 되는 일을 힘써라라는 것이. 여러분, 이 대장부는 뭐 솔로몬 왕과 같이, 다윗 왕과 같이 왕만 되어 전시에 가담하는 용사들만이 받는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군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우리는 아주 힘을 다해 가지고 대장부가 되어야 돼요.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담대함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낭망하지 않고 오직 극히 강하고 담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줄 알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까 우리는 그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가야만 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의 바로 대장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대장부가 되기를 힘써야 합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고 우리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유언과 같이 남겨주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대장부 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다섯 번째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 말씀인데요. 복음 전하는 것을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이거 신약에 있는 명령만이 아니고요. 당연히 오실 그리스도를 힘써 전파해야 하는 사명이 구약 시대에도 당연히 먼저 주어졌어요. 이사야서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시온에 전하는 자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고,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말씀합니다. 힘써 소리를 높여서 복음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으니 지금 나라의 형편과 또 가정과 교회 모든 일들도 하나님의 주관 속에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낭망하지 말고 그저 모든 것 맡기시고, 그리고 그 대신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 순종하려고 하고 힘써 대장부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삼가 조심하면서 믿는 일에 힘을 쓰게 되면,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친히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 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고 하시는 것, 이것은 당연히 복음을, 기쁜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그렇게 전함에 있어 힘을 써라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는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것. 여섯 번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인데요. 좀 중요한 말씀인데 이거 개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하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해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좀 아이러니하긴 한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갔던 북쪽 이스라엘 잡아갔던 아수르나 남쪽 유다 나라를 잡아갔던 바벨론, 여러분 그 아수르나 바벨론의 평안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저들이 망하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풀려나기를 먼저 기도하지 말고 그 때가 언제인 줄 모르니까 먼저 우리를 붙잡아서 이렇게 우리를 함부로 하긴 하지만 이 나라가 좀 평안하도록 기도를 해야 그곳에 속해 있는 우리도 평안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평안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힘써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는 자기네들을,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을 함부로 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네들보다 의롭지 못한 이방 나라가 자기네들을 침략하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결코 자기네들을 침략한 나라들을 위해서 선대하거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평안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요나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원수 성읍인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데 니느웨에 가서 40일 만에 니느웨 성이 망하게 될 거니까 회개를 외치라고 했는데 가기가 싫은 거예요. 자기 원수 나라가 그렇게 경고를 받고 혹시라도 회개해가지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무궁하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가지고 니느웨의 멸망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어떡할까 하는 마음에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그렇게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요나의 마음만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같은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원수된 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대적의 평안을 위해서 힘써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7번째입니다. 호세아 6장 3절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해요. 뭐 힘써야 되겠죠? 여호와 알아가기를. 여러분, 여호와 아는 것을 힘쓰셔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영생을 누리고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했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 그 보내신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영생이다. 힘써 여호와를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의 그 성품과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과 은혜들을 깊이 깨달은 것만큼 우리가 실제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알기를 힘쓰는 것, 우리들에게 주어진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 언제 가장 잘 알아가실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큐티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게 삶이 믿음과 부딪힐 때, 그럴 때 주님을 잘 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것 이상으로 알아가는 때가 있는데 바로 예배하는 때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배 안에 기도, 찬송, 말씀 선포, 헌금, 또 교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모든 시와 찬송과 이런 것들이 다 하나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아주 복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모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하는 일이 가장 주님을 알아가는 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기는 것, 우리의 삶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들과 또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모든 관심을 가지고 있으셔야만 나머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덤으로 이루어가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하고 예배에 목숨 걸지 않고 예배를 별것 아닌 것으로 여기면 여러분, 우리는 헛사는 것입니다. 헛사는 거예요. 여러분, 1000번제를 드려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예배를 귀하게 여겼던 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바로 솔로몬 왕이 떠오르시죠. 솔로몬 왕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즐겼고 예배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삼았고, 그래서 진짜 예배에 목숨 걸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 의와 공의와 정직, 성실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서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했던 우리 솔로몬 왕에게 우리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귀히 여기는 자, 근데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또 무엇 하는 게 더 하나님이 기쁘시다 그랬죠? 제사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 말씀을 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잘 드려야 돼요. 형식적인, 위선적인, 가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예배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실제로 막 추구하고 갈구하고 주님이 만나주시지 않으면 정말 죽을 것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예배를 그렇게 드릴 때, 여러분, 그것이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내가 창조된 목적을 가장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에 힘을 써야 합니다. 다른 것에 힘쓰시면 안 돼요. 다른 것에 힘쓰시면 우리가 힘써야 할 이런 것들의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 여호와를 힘써 알아가고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요구하시는 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과 또 앞으로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지를 성경에 나타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째, 여호와 알기를 힘써야 된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존재의 목적도 그분을 알아가는 데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님 알기를 힘쓰시고 그분을 알리기를 또한 힘쓰시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8번째는요. 우리 요나 3장 8절인데요. 힘을 써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중에 하나는 부르짖는 일, 이거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도 힘써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힘써 부르짖는 이 일이 우리들에게 요구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일들에 힘을 쓰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많이 지났는데요. 제가 신약에 있는 것 빨리 말씀드릴 테니까 잘 적어주세요. 신약 성경에 힘써야 할 것들 첫 번째로는요. 사도행전 1장 14절 2장 42절 거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 부르짖는 일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서도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하고 있고요. 골로새서 4장 2절에서도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일에 진짜 힘쓰셔야 합니다.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할 때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때 부르짖지 않으면 이제 앞으로 닥치게 될 이 큰 전무후무한 환난들을 겪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 시국이 좀 혼란스럽고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중에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세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전 세계에 아주 그 지구촌 전체의 흐름이 많이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이렇게 우리나라만 괜찮으면 되지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나라 아닌 전 세계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게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일 그게 다 예수의 흔적을 갖는 일인데 그리스도의 흔적을 갖기 위해서라도 모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염려해야만 합니다.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셔야 하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 그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항상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그 나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견뎌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일에 깨어있지 않으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새 속에 물들게 되어 있어요. 모든 방향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기도하는 일에 힘을 쓰는 다른 데에 힘쓰지 마시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2장 24장인데요. 16절에 양심에 꺼리낌 없기를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양심 똑바로 써야 돼요. 양심 안 쓰면 그거는 믿음의 가나에 파선한 거고 양심 안 쓰는 건 정말 성도가 아니에요. 양심을 날카롭게 똑바로 써야 돼요. 그 신앙 양심 말이죠. 선하고 착한 양심, 청결하고 깨끗한 그 양심. 여러분 이 양심을 아주 날카롭고 똑바로 써야 합니다. 다른 건 몰라도 양심에 거리끼는 일 하시면은요, 그거 믿음에 관해서 파선한 거라니까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양심에 걸림이 없도록 그래야 양심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이 좀 서볼 수 있죠. 흠 없이 점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날 수 있어요. 여러분 양심에 거리끼면 그건 뭐 자기 자신도 자기 자신이 그렇게 인정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 앞에 흠과 점 없이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양심 쓰는 일 힘쓰라고 성경은 명령하고 계세요. 사도행전 24장 6절 16절 말씀에 분명히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로마서 14장 19절에서는요. 화평과 덕 세우는 일을 힘써라 라고 말씀해요. 화평과 덕 세우는 일. 화평이 아니면 덕 세우는 일이 아니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하지 않아야 해요. 화평함과 덕스러움이 있어야 덕 세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그렇게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힘을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는요. 그리고 16장 10절에 주의 일을 더욱더 힘쓰라. 주의 일 힘쓰는 일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해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니까 주의 일에 더욱더 힘을 쓰는 자들이 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다섯 번째 고린도후서 5장 9절인데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들에게 힘써라.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힘써야 될 것 중에 주를 기쁘시게 하도록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을 명령해 주고 계십니다. 또 여섯 번째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서는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다. 나도 이것을 본래부터 힘썼다라고 말해요. 참 중요한데 여러분 이 연말 연시에 실제로 빈곤하고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손을 펴서 그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채워줘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구제하는 일 하나님께 꾸이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마치 당신이 빚을 지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손을 펴면 하나님 그거 반드시 갚아주세요. 갚을 능력이 없는 자에게 그렇게 잘 베풀어 주시는 일, 그것을 힘쓰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나는 그거 옛날부터 힘써 행해왔다. 본래부터 힘써서 그 일 했다.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여 그들을 돕는 일 힘써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일곱 번째 에베소서 4장 3절인데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해요. 네, 우리 교회의 몸과 또 나아가서는 여러 조금 규모가 있는 신앙 공동체 이런 것들을 이런 공동체 모임 안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야 되는 거예요. 몸을 깨뜨리고 또 어렵게 하는 일 하면 안 되고요. 항상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힘쓰도록 화평을 좇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고 그런 일에 힘을 써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덟 번째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인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을 위해서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온전함 이게 흠과 점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것도요. 바로 온전케 되는 것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힘써야 되는데 우리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자기가 먼저 서지고 다른 모든 지체들도 그렇게 서질 수 있도록 힘을 다해서 수고해야 된다. 내 능력이 아니고요.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런 것 힘을 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후서의 1장 5절에 나오는 것처럼 힘써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우리 8가지 신의 성품을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덕을 더해야 할 것을 아주 더욱 힘써라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는 이 모든 일을 더욱 힘써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것들은 다 말씀 순종을 힘써야 될 것들에 포함되는 것이고요. 그 위에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은요. 이런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 일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합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욱더 굳게 해라. 그래서 굳게 하는 일에 힘을 써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네, 내가 어떻게 부름 받았는지 또
나를 택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나를 먼저 찾아주시고 우리를 알아주신 그분의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늘 기억하는 것, 택하심과 부르심을 더욱더 힘써 굳게 하는 일, 이것을 우리로 하게 하십니다. 또 베드로후서 1장 15절에서는 힘써서 이런 것들이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셨던 모든 은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사랑의 희생들, 이런 모든 것들을 힘써 생각나게 하려는 것. 여러분과 우리가 힘써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지금 지난 시간에 7가지 힘쓰라라는 구체적인 말씀들, 오늘 신약과 구약에 나오는 힘써서 무엇 해야 한다라는 이 12가지의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실제로 기억하지 않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 생각하시는 일에 힘을 쓰셔야 돼요. 우리 성탄절날 외웠던 요한일서 4장 말씀 전체 항상 다시 암송하시면서 잊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그중에 9절, 10절, 11절을 우리가 또 특별히 외웠으니까 그 외운 말씀들을 항상 되새김질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두시는 일 아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2번째로 유다서 1장 3절을 말씀해 보면은요,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에게 권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유다서를 쓰는 목적을 말씀하세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야 될 것들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는데 그 방해하는 세력들을 우리는 대적하고 힘써 싸워야 합니다. 단번에 주신 이 귀한 믿음과 이 진리를, 이 도를 우리는 힘써서 싸우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힘써야 할 것들을 힘쓸 때, 그럴 때 이제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나타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이 힘쓰는 바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힘써야 할 것들, 힘써서 해야 할 일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구약에 나타난 힘써야 할 것들 8가지, 신약에 나타난 힘써야 할 것들을 12가지, 그러니까 20가지 말씀드렸고,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힘쓰라라는 구체적인 동사에 대하여 7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 합치면 27가지의 힘써야 할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적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렇게 잊어버리셨으면 문자를 주시면 제가 문자로도 보내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번 더 방송 말씀 들으시면서 말씀들을 체크해 보시고 힘써야 할 것들을 온전히 힘쓰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므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점과 흠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이 일에 우리가 힘이 진짜 써지는 그런 역사로 남은 때를 살아가심으로 주님 앞에 좀 됐다, 인정함 받는, 잘했다 칭찬받는 자로서 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정말로 힘을 다하시는 그런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과 흠이 없이 평강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기 위함을 힘쓰라는 명령 디모데후서 3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셨사오니 우리가 힘써야 할 바로 이 일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지혜와 힘과 목숨과 정성을 다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명령의 말씀들을 힘써 준행할 수 있도록 힘써서 늘 기억하고 잘 간직하고 지켜 행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또 이와 같이 27개의 힘을 써야 할 것들 이외에 또한 힘써야 할 것들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발견해내서 우리가 진짜로 다른 데에 힘을 쓰는 것을 줄이고 우리에게 명하신 이 힘써야 할 일들에 대하여 우리의 진짜 힘을 다 기울임으로 이 힘이 헛된 힘이 되지 아니하고 영원히 남는 힘,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수 있는 그런 힘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시고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산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 같이 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과 또 형편과 처지와 문제들이 있사오니 그런 일들 속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그런 여러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매달리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우리의 길과 행사와 염려와 근심들, 원수 갚는 거, 그저 경영하는 거 다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 이후의 모든 저녁 시간도 우리 주님께서 같이 하시고, 또 이번 주 남은 주간들도 우리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14만 4천인 같은 그런 복된 신앙으로 끝까지 남은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